성경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11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에 대해서 사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면 11조로 반드시 해야 되지, 율법인 11조로. 왜 당신은 그러면 11조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주의 것을 도적질하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서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11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또 11조를 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11조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11조의 정체에 대해서 사경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11조를 했다고 해서 11조를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은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돈만 낸 사람이에요. 거짓말 11조를 한 사람입니다. 가짜 11조, 즉 11조인 척 낸 사람에 불과해요. 성경은 어디 한 구절도요, 11조에 대해서 그냥 11조로 하라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오겠어. 온전한 11조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신명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1조는요, 온전한 11조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조 앞에 다 온전한이 붙어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온전한은 살짝 빼고 11조만 번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온전한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은 대표수예요. 10은 전체의 수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전체의 계명 중에 이거라는 거예요. 10개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11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은요,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우리들로 지키라고 했느냐면요, 죄를 깨달으라고. 제가 여기서 잠깐 제 간증을 한번 하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자. 왜 하나님 앞에서 척하느냐. 그래서 저는 척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잘 믿는 척하고 열심히 있는 척하고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잘난 척하는 거 저는 싫어했어요. 그냥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11조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11조 하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자. 그래서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버는 돈을 10분의 1을 넉넉하게 드렸어요. 훨씬 11조보다 더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언제 너더러 넉넉하게 여유 있는 11조를 하라고 했느냐? 온전한 11조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 그래서 보니까 나는 한참 넉넉한 마음으로 뭐 한 달에 200만 원 벌었으면 뭐 한 30만 원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아니구나, 정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한참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했지? 그렇게 뭐 정확한 척 해가면서 너 11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장사해서 하루에 이익금 들어오면 무조건 10분의 1을 떼었습니다. 떼어서 무조건 그걸 별도로 저축해 놓았다가 주일날 되면 그걸 11조를 하나님 앞에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한참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의 가책을 주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라겠지. 언제 하나하나 계산해서 그렇게 11조를 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어디 물어봐도 답변도 못하죠. 뭐 목사님들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소득에서 11번 세금을 빼고 이 본전은 빼고 나머지는 해라는 그 이자는 제하고 해야 된다는 돈. 이자까지도 다 하나님께 그냥 바쳐야 된다는 돈. 뭐 이렇게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부흥에 갔다 오면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은 그러면 그런데서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와이셔츠를 사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와이셔츠 값을 그 대충 값을 알아봐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하는 11조지 이게 어떻게 정확한 11조냐. 그런데요, 아무리 몸부림쳐서 알아봐도 알아볼 길이 없었어요. 온전한 11조를 알아볼 길이 없었어요. 너무도 괴로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면 할수록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요, 장로님들이 어서 오세요 막 성경책을 끼고 온통 거룩한 책은 다 해가면서 인사하고 하면 저는 이제 너희들은 참 좋겠다. 너희들은 온전한 11조를 해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괴로워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몇 주를 그러다가요, 너무 괴로워서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 1년 동안 벌은 액수가 얼마냐? 그게 얼마쯤 된대.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자. 우리 비록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 돈 다 바쳐버리고 말자. 내가 너무도 괴롭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흔쾌히 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1년 동안 번 그 금액을 전부 그냥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건 좀 한참 갔어요. 뭐 다 바쳐버렸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 저는 이런 마음으로 다 바쳤더니 몇 주가 지났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언제 네 재산 다 1년 버는 거 다 갚으라겠냐. 온전한 11조로 하라는 거. 여러분, 저는 이때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느 날인가 제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거룩한 척하고 정말로 그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싫어서 진실된 신앙을 갖고 싶었는데 저 역시 진실된 거짓 없는 이런 신앙을 저는 도저히 갖지 못하겠네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죽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요, 나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고 있는데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참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대신 내가 죽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음에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때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고요. 그것을 거두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록해 준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할 때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빼고 이걸 11조로 바꿔보세요. 자, 너희가 율법이 11조니까요 11조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11조로는 죄를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 온전한 11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실질적으로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은요 11조를 아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11조를 아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요, 이미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조를 내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이 하겠는데 하지 않은 사람 역시도 율법을 행해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역시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율법은 지켜 행하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냈지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은 너는 아직도 나한테 죄인이라고 무릎 꿇기를 싫어서 열심히 내고 있구나. 그래가면서 자기는 마치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정말 구원받은 척. 제가 교회에서 11조를 장로 시절에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11조는 거 제가 다 알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11조보다 훨씬 더 버는데도 11조는 아주 조금 무슨 그 형식적으로만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저 사람은 한 달에 버는 것이 얼마인가가 대충 짐작이 되는데 거의 수입을 다 11조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장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형식적인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믿는 척, 또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온통 다 하고 아주 의로운 척 다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진실성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결국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1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이 나오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진실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바로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11조로 하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진실로 11조로 한 사람들은 11조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11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는 없어지게 되어서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11조를 열심히 대고 있는 사람들은요, 11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사경위를 마칩니다.